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와 함께 비교하고자 하는 다른 사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사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도와 또 자기를 거짓으로 가장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더 잘하십니까?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거짓으로 자기를 꾸밀 수 있는 사도를 용납하는 것을 더 잘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겸손하게 또 사랑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낮추었던 진정한 사도는 외면하고 의심하고 대단한 사도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장한 사도들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잘 용납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웠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고 발견하기보다는 거짓으로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럴듯한 모양과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누구를 용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절에 너희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바울을 용납하는 일들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은 바울이 겸손하게 또 진정한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를 고린도 교인이 그런 바울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을 좀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그럴듯하게 치장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자기를 용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주님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인 우리들은 여전히 조금 더 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는 키가 정말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턱에 키가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정말 해가 다르게 한 뼘씩 쑥쑥 자라는 콩나물 같이 그렇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그 성장의 모습이 성장기를 다 지나면 더 이상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키가 자라지 않은 이후에는 우리의 내면이 연그러지고 더 성숙해지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키가 자라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꿈치를 까치발로 들면서 더 키가 커지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키도 재보고 엄마 키, 아빠 키를 넘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기쁨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과 함께 키재기를 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교만해 보이는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탐욕이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좀 없고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탐욕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겸손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 나는 이것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너무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겸손은 예수님의 가장 드러나는 성품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를 비워서 우리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다고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을 써도 우리가 다 압니다. 솔직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고 싶은 것이고 나의 겸손을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겸손을 알아달라고 나는 사실 5절이죠.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6절입니다.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로서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의 결단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뭐라고 정체성을 밝혔냐면 중매하는 자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아무런 흠이 없는 정결하고 성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런데 이 겸손한 중매자와 같은 바울의 모습과 다른 존재가 등장했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한 것이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여러분, 오늘 누구를 용납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진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진정한 사도를 용납하기보다는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그들을 속이고 거짓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더 잘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고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를 용납하기보다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의 말에 더 귀를 잘 기울여서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용납해야 하는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누구를 영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어떤 사람을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논리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게 하고, 그들에게 그 성경 공부의 자리까지만 오면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부모님에게나 교회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히 다 세뇌가 된 다음에는 딴 사람이 돼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단의 속삭임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불행해집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자기의 재산도 다 없어지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의 속삭임에 내가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죠. 상처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말을 너무 잘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왜 기존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고. 그래서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그 잘못된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불행해지는 길을 나중에는 알고도 그 길로 가요. 바울의 지금 심정은 이단에 빠진 자녀를 건지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들은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진실인 것 같고 이것이 더 신뢰
되어지고, 여러분 거짓말이 더 솔깃한 거 아십니까? 누구를 불평하는 말이 더 솔깃한 거 아십니까? 누구 흉보는 게 더 달콤해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용납하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표현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부분 다 핍박합니다.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향하여 잡아놓고 옥에 가두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심령으로 바뀌셔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거짓말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형이 있어요. 거짓말에 잘 속는 사람은 거짓말을 그 실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고 있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 작은 틈이 벌어질 때 깨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를 용납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거짓된 말에 잘 속으니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이단에 대한 그 동영상을 지난 한 주간 8개 이단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좀 보시기를 바라요.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음란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음란 사이트를 이렇게 족쇄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걸로 그거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시대가 지나갔어요. 너무나 범람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짓과 진실을 잘 분별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별하여서 스스로 누구를 용납하고 누구를 거절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잘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더 우선순위를,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 기준을 정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분별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에 유혹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하면 가정과 교회에서 가능해요. 근데 그 가정과 교회에서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하고 두려워서 그들이 혹시 나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할까 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 사도들이 와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 길을 갈 터인데 잘 비교해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진짜가 아닌데 거짓말을 하나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거짓말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말의 요구를 감당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누구를 용납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두 가지 사도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를 가장하는 거짓 사도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진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오늘의 삶을 그렇게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거짓말을 용납하기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사이의 관계의 그 어려움, 그 사이에 거짓 사도가 끼어들어서 진짜 사도인 척하는 그 모습의 실체를 알고, 진정한 사도, 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여서 거짓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실된 성도로서의 삶을 사명으로 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짓 사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성벽을 다시 한번 굳건케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